전도 2016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능, 용서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쓴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만이 인간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란 것은 용서받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이 될 정도를 이 용서를 경험하며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과 또 그 치유의 장소에서 주님의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인생이 변화되고 그 인생의 변화를 또 경험하고 그 놀라운 경험을 이제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쪽의 다른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말씀을 해주실 때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거나 걸림이 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믿은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는 주님은 보배와 같은 축복이 되어지시는 분이지만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그 마음속에서 부닥치고 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서기관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놓고 난 네가 이럴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여기에 서기관처럼 잘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되시는 분은 없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밝혀놓고 있고 그 죄사함을 어떻게 얻는 것에 대한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사함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취함을 얻었다고 주님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환자의, 이 중풍 병자의 믿음이
포함되었고 그의 믿음이 죄 사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게 된 것이 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 그가 죄 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치유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중풍병이 죄로 인해서 되었다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중풍 환자가 죄로 인하여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이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바른 성경의 이해를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중풍병이 그냥 죄로 인했다라고 되면 우리 역시 중풍병에 걸리신 분에게 죄를 졌다라고 감히 정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스페시픽 이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이 본문 속에서 소자라고 부르고 있는, 작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만을 예수님께서 지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 있음을 가르쳐줘요.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다. 서기관의 생각도 아셨고 이 중풍 환자의 마음도 아셨고 생각도 아셨고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도 아셨고 거기에 쭉 둘러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도 생각들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아시는 이가 그를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가 주님께로 나오기 전부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중풍 환자도 자각하고 있었고 그걸 생각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가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로 죄 사함은 자신의 죄를 인식한 후에, 인식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죄를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스스로 죄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서기관과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근데 이 중풍 환자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있었고 주님으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주님을 향한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 애들이요, 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면 혼날 줄 알잖아요. 아니 혼날 줄 안다고 뭐 내가 지들을 죽여요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예요. 죄는 의로움 앞에, 옳음 앞에 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죄가 용서를 받고 죄가 사라졌으니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뭔가 잘못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이제 아버지가 퇴근을 하시고 한 6시 정도 오시는데 그
그 띵동 하는 소리가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기는 너무 무서웠어요. 왜? 혼날 걸 아니까. 사실 혼날 거 혼나고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만 혼날 짓을 하고 사는 거군요. 네, 뭐 그럼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를 가진 것은 두려움을 유발해요. 자, 죄를 진 범죄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경찰입니다. 이들은 경찰만 보면 슬슬슬슬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이 죄를 진 사람을 알아보고 잡아가서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설 때 우리 마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것이 죄를 가진 자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도 죄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만 느끼는 것이에요.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도 없으면 용서함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죄들을 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뭐를 가르쳐줘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대면하면서부터 그 죄가 그 의의 아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 속에 그렇게 마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를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죠? 바로 왕 같은 마음인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강팍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지만 그 마음에 경외감이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할 때 자기의 죄를 인식한 사람은요, 죄사함을 얻기를 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얻는 것인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죄를 인식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용서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갈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무리들이 쫓아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나 서기관과 그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에 강팍하여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두려움이 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자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죄를 인식하고 그 죄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주님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그 두려움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로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사함은 주님의 긍휼을 입으며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긍휼함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중풍 환자를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몸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적으로 나올 수 없고 친구들의 그 들것에 들려서 나온 사람,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여 주셨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30살 미만의 사람이 있는데 일찍 중풍이 온 거예요. 근데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나이가 어린 것만으로도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 환자를 부르시며 작은 자야, 오늘 옛날 버전에는 소자야 라는 그 단어는요, 연장자가 손 아랫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당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할 때 예수님이 33살에서 37살 정도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학계에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BC 5세기 6세기에 태어나셨고 AD 30년에서 33년에 죽으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어린 사람이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근데 그 중풍의 이유가 죄에 대한 것임으로 인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 더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을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이런 병을 얻었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주님도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죄를 인식하며 스스로 마음에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었는데 주님이 이미 그것을 아셨고, 그가 주님께 나올 때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중풍 환자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사함을 경험했을 때 또는 경험할 때에 우리 마음으로 회개, 감사의 그 멈추지 않는 눈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용서함을 얻을 때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의 그 성경이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없었을까요? 정말로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다만 기록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사람들이 알기 원하신 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고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니, 권능이 있으니 예수님께로 나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다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서기관 같은 불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서기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서기관의 생각과 그 마음을 완전히 깨트리시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고요, 그들이 그 주님을 불신하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아셨고요, 외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다라고. 그리고 그들과 주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우리는 석인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말로 된 거를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중풍 환자가 그 들것에 누워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가는 기적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동일한 생각을 하며 그래서 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구나.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게 훨씬 쉽지. 말로만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지 뭐. 그런 마음을 속으로 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중풍 환자가 일어나서 걸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어땠을까요? 저는 첫 번째 감격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데리고 간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낫기를 고대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30살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부모님들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당사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뭔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일어나고,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갈 것 같던 자리를 들고, 그리고 의심하면서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놀람을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보고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며. 주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제 스스로의 죄를 자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우리의 영적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실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근본은 같습니다. 죄가 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것을 막게 하고, 또 영적의 걸림, 마비가 되는 부분, 이런 중풍병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각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갈망과 갈증이 생길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주님께로 나와왔듯이 우리의 영적 친구들을 찾고 영적 친구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죄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 마음,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불쌍히 여기시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 환자처럼 스스로 나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줄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친교를 나누는 것, 그래서 속회를 영적 모임으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파트너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민을 같이 나누며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혼자서는요, 영적으로 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뭉쳐서 누구의 뜻을 따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뭉쳐있기만 하면 이게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 될 때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실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실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동네에 이리가 내려오면 동네 개들이 짖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 횃불 같은 걸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리들이 금방 도망가고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리가 한 번 왔다가 또 두 번 방문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을 걸 먹어야 되니까 내려오는데 개들이 그렇게 짖다가 어느 순간에 개들이 이 이리 때 겁을 먹으면,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하나씩 사라지잖아요. 겁을 먹으면 짖지를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개들이 짖지를 않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루에 한 마리씩 개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개들이요, 이리를 이길 수 없어도 짖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혼자 살려고, 짖으면 이리가 어딘 줄 알고 오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려고 짖지 않을 때 죽음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교회로 좀 표현을 하면,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도 지킬 수 있고 함께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떠들어대고 지저대면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 우리가 죄사함의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을까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죄사함의 권능,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셔서 그 십자가를 보며 믿은 심령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영혼육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할 때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철저한 회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새 것이 되면서 마음을 찢는 회개, 그런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한 죄의 자리에 주님의 용서의 보혈이 흘려지고 새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저의 모습은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너무나도 그것이 극명하게 보여졌을 때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요, 그래도 늘 제 마음속에 주님, 그래도 제가 비교를 하는 거죠. 저기 있는 그분보다는 좀 낫죠. 그러면서 안주했던 그 모습조차도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것, 그 피 흘리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만지고 경험할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면 더럽고 추악한 영혼에 대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순간 내 모습이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 베드로의 고백,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정말 저절로 되더라고요. 거기서 들린 음성, 오늘 본문 가서 말씀입니다. 소자야, 적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용서하심을 경험하며 심령의 치유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죄사함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치유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찬양함이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십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죄사하는 권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죄사하시는 권능을 맛볼 때 누리는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죄사하는 권능을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찬양함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영적 생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